오늘 아모스 1장과 2장을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지금 펼쳐본다고 해서 보이지는 않을 텐데요. 우리가 아모스 1장과 2장에서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거기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1장, 2장 잠시 한번 펼쳐보십시오. 혹시 눈에 싹 들어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까? 금방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 우리 김민옥 권사님 바로 찾으셨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서너 가지 죄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거기 보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1장에서 2장까지.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 나라들이 죄가 서너 가지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서너 가지 죄는 그냥 상징적인 말이지 이들의 죄가 매우 많음을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2장 4절에서 8절 한번 봅시다. 2장 펼쳐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내리니 유다의 예루살렘의 궁궐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수많은 죄들로 인해서 하물며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더러운 짓을 음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과 음행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까지의 음행도 성전 안에서 그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수많은 죄들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보면 나오지만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돌아오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 재앙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린 재앙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키게 하려고 내린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려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끝끝내 거기 4장 거기서 보면 11절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 6절에서 보니까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8절에서 보니까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에 보니까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에 보니까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1절에 보니까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돌아올 기회를 수없이 주셨습니다.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끝끝내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완악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결국 멸망당할 자들이 되고 만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애가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벽제단에 나오신 분들은 들었지만 즉 애가라는 것은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애곡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수없이 살아날 기회를 주셨는데, 살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끝내는 그것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들이 멸망당하여 죽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애가를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즉 슬퍼하며 애곡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십니다. 일단 그들에게 멸망은 선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멸망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그들에게 내려져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찾으라. 이미 심판이 내려졌어요.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 너희들은 멸망이다. 라고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셔서 오늘 본문에서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오늘 4절과 6절에서 거듭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 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 심판의 불이 이 땅에 이르는 바로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움과 절박한 심정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 얻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본문에서 심판이 이미 예정되어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자라도 구원을 받을 방법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미 죽을 자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이 내려져서 죽을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살아날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에게 구하다 혹은 추구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행위가 바로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행위가 된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탄식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행위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상태, 그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섬기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그렇게 드리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그렇게 드리고 있는 것조차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영적인 죽음,
영적인 질병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말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도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베델, 지금 세 도시가 나오죠. 먼저 여기 언급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전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던 중에 거기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을 뵙고 단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에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도시죠. 아주 중요한 도시가 베델입니다. 그리고 또 길갈이 나오는데 이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최초로 진을 쳤던 곳이자 할례를 시행했던 곳입니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처음 진을 쳤던 것이고 그곳에서 처음 할례를 행했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선지 학교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갈도 종교적인 면에서 볼 때 너무나도 중요한, 너무나도 귀한 도시가 길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엘세바가 나오는데 이 브엘세바는 약속의 땅의 최남단에 위치한 곳으로서 과거의 이스라엘 족장들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 또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 도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는 도시들이 이 세 도시들입니다. 이처럼 종교적인 면에서 유서가 깊은 이러한 도시이기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잖아요. 나라가 갈라졌기 때문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버금가는 종교적 도시로서 이 세 땅이 손색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수시로 이들 도시를 찾아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제사를 지냈습니다. 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봐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베델이라든지 길갈이라든지 브엘세바는 종교적으로 봤을 때도 아주 중요한 도시고 의미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들은 그곳에 늘 찾아가서 절기 때마다 찾아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종교적으로 유서가 깊은 도시에서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곳으로 들어가지도 말라. 그곳에 가지 말랍니다. 그곳으로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들 도시가 여호와의 신앙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이면 계약서 쓰잖아요. 이 이면 계약서도 불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도 똑같아요. 이면에는 여호와의 신앙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가나안의 우상을 함께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의 대표적인 도시로서 타락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 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을 무시하고 자기들 임의로 정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슬러 행한 죄악을 상징하는 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는 장소, 그곳이 바로 이 세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면 본문에서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라는 말씀은
그들이 이전까지 계속했던 죄악된 삶을 다시 반복하지 말 것이며 죄를 근절하고 죄와 분리된 삶을 살 것을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죄의 도시, 그 우상의 도시, 너희들이 범죄하는 그 도시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더 이상 그 죄를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더 이상 그 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더 이상 그 도시에 들어가서 나를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 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고 이제부터는 나를 찾으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멸망당하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영육 간의 죽음이 닥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죄입니다. 그들이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는 죄, 생명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주어지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그런데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우리가 있어야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그 생명에서 떠나니, 죄로 말미암아 생명에서 멀어지니 어떻게 이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또한 죽음의 심판이 예정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였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 심판으로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분들, 여러분 한번 자신의 모습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과 가까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저 멀리 떠나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계신 분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요,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생명이 있습니까? 예? 삶이 형통하고, 삶이 기쁘고, 삶이 행복하십니까?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삶에 희망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내가 내보고 천만에 만만에 콩떡 같은 소리 좀 그만해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내가 지은 말이 아니고 있는 말이거든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 같은 소리입니다. 나중에 또 잔소리 할 거예요. 왜 내 이야기 하냐고 또 막 뭐라 할 건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의 삶은 형통할 수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고통뿐입니다. 죽음뿐입니다. 슬픔뿐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 생명에서 희망이 흘러나오고 형통이 흘러나오고 은혜가 흘러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떠나 있는데 어떻게 그 삶이 형통할 수 있고 그 삶이 기쁠 수 있고 그 삶에 은혜가 있을 수 있고 그 삶에 희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뒤에서 지금 저를 째려보면서 웃고 있습니다. 예, 하지 말라니까 자꾸 하네.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분들, 하나님을 떠나 멀리 떠나 계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멀리 떠나 계신 분들 자신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100%, 1000%, 10,000% 맞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함이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래 살아서 뭐 할까? 아마 그럴 겁니다. 겁니다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죽음뿐이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결단코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뿐, 고통뿐, 슬픔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네, 그런 분들에게도 희망이 아직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아직 희망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한답니까? 살리라.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네 삶이 형통하리라.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네 삶에 은혜가 넘치리라.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네 삶이 기쁨이 넘치리라.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네 삶에 희망이 있으리라. 오늘 여기 살리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을 떠나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직도 기회를 줍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로 하나님을 떠나는 자에게 죽음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것만 유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들 하셨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백은 그렇게 하면서 왜 하나님을 떠나 사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고 말은 하면서 왜 하나님을 떠나 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술에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들 삶에 고통이 따르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무리 살아도 발전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는 것입니다. 늘 그냥 짜증이고 늘 불평이고 불만이고 그런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요즘은 저놈들이 물 밖으로 안 튀어나오는데 제 방에 어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툭 하면 목사님 물고기 보러 왔어요 해가지고 새끼가 있네, 아기 물고기가 있네 막 이러 하는데, 이놈들이 가끔가다 아침에 출근을 하면 바닥에 떨어져서 삐쩍 말라 죽어 있어요. 왜? 물고기들 습성인가 봐요. 물 위를 펄떡펄떡 뛰는. 근데 제가 물을 어떨 땐 꽉 채워놓거든요. 그러니까 펄떡 뛰는데 점프를 했는데 다시 물로 떨어져야 되는데 땅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멸치가 돼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주워가지고, 그래도 불쌍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요 화분들에다가 손가락으로 구멍 파가 거기다 쏙 집어넣고 땅에 싹 묻어가. 내 구피들이 여기 많이 묻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요 안에, 요 화분들 안에.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말라 죽어요.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말라 죽어요. 비참하게 죽어요. 빼짝 말라 죽어 있어요. 아침에 와보면 땅바닥에 쫙 달라붙어가지고 빼짝, 자기 나름대로 살 거라고 얼마나 발버둥 쳤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물 밖에 나와가지고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발버둥 쳤겠습니까? 내가 안 보는 그 밤 사이에. 그러나 결국은 땅바닥에 쫙 달라붙어가지고 삐쩍 말라가.
떼니까 살이 그냥 그 바닥에 붙어가지고 살이 다 안 떨어지는, 그렇게 죽어 있어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며 죽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 저희들이 물 항아리 안에 있어 보십시오. 때가 되면 불 켜주지요. 때가 되면 먹이 주지요. 제가 없는 날은 우리 강도사님한테, 강도사님 반 스푼씩 하루에 한 번씩 넣어주세요. 얘가 하루도 안 빠지고 먹을 것, 제가 그걸 보고 있으면요, 물고기 밥을 이렇게 어항에 이렇게 딱 뿌려주면 물고기 밥이 물 위에서 쪼르륵 떨어지거든요. 이걸 보면 항상 생각나는 게 뭐냐면 만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 이놈들이 지금 만나를 맨날 체험하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하늘에 그냥 하는 거 없는데 하늘에서 때만 되면 만나가 떨어져요. 먹을 것이 딱 떨어지고 햇빛을 주시고 밤을 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항을 보면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곁에 계십니까? 오늘 거기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이후에 14절이죠. 거기 14절을 보면 너희는 살려면 뭐를 하랍니까?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자, 14절 너희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그렇게만 된 게 아니라 너희는 뭐 하려면? 살려면. 네. 너희는 살려면. 이 중요합니다. 그냥 살려면을 빼고 너희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는 살려면 하면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5절에서도 보면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어떻게 살려면 그렇습니다. 14절을 보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너희가 살려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살려면 악을 구하지 말랍니다. 악을 사랑하지 말라, 미워하랍니다. 여기서 악이 무엇입니까? 죄악, 세상,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세상. 악을 한마디로 세상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엇을 찾습니까? 세상 것을 찾습니다. 죽고 싶어져. 죽고 싶어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살려면 악을 찾지 말고, 악을 구하지 말고 선을 구해랍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 것을 구합니다. 그 말은 곧 뭡니까? 죽으려고. 죽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것을 구하며 삽니다. 또 세상 것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살려면 찾지 말라 했는데 찾고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이런 것들 세상 것을 찾고 세상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는다.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살려면 하나님을 구하고 세상 것을 구하지 말아라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선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즉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아 그 영육이 살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현재 찾고 계십니까? 생명 없는 세상 것을 찾지 마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여기서 베델은 아까 중에도 세 도시 중에 한 도시로 언급됐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베델을 언급하느냐?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우상 숭배지였습니다. 예, 대표적인 우상 숭배지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요셉의 집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서 요셉의 집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우상의 숭배지에서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 심판을 막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불같이 임하여 멸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것을 찾아 헤매이면 하나님은 불같이 임하셔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멸하신답니다. 멸하신대요. 그리고 아무도 그 하나님의 멸하심을 막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 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오늘 북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찾고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더 우상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안타깝지만 계십니다. 예, 참 목사라서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정말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찾지 않고 세상 찾으면 하나님께 우리를 멸하신답니다. 그 멸하심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살려주신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분들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것을 찾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삶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삶에 기쁨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고 무슨 외양간 소가 없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거죠. 없고 한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도 없고 희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예, 아까 전에 말했죠. 재앙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그런데도 그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삶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 삶의 문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래서 내 삶의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자는 삽니다. 그러나 끝끝내 오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삶의 그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문제에 문제가 더해지고 그 문제에 또 문제가 더해지고 결국 그 문제가 자신을 짓누르고 자신을 죽여버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정말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더 이상 지긋지긋한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오뚜기처럼 쓰러졌다가도 또 일어나고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잃어버렸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성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은 끝끝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기회를 잡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도 똑같습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결국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멸망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신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한 명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계속해서 살 길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멸망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들과 같이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그런 성도가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여러분들 삶에 흘러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